지난 시간까지 세 번의 3주에 걸쳐서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면서 아이를 낳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두 여인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라헬과 레아의 그 경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원사님? 7대 1인데 라헬이 이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기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기신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라헬은 라헬의 삶을 살고, 레아는 레아의 삶을 살고, 야곱은 야곱대로, 또 비라와 실바라는 그 두 여종도 나중에는 야곱의 아내가 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고 거기에 뭐 대단한 신앙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과정에는 오히려 욕심과 또 경쟁심, 질투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결국 많은 자식들을 주고 계셨어요. 29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달랑 낳았고 이삭이 야곱 하나 달랑 낳고 야곱이 그 다음에 또 달랑 하나 낳으면 언제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네 대가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나죠. 리액션이 너무 좋으십니다. 설교할 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60만 명.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쭉 이끌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다시 나올 때 한 400년 만에 나오는데 400년 만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나옵니다.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요 12명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막 치고받고 막 경쟁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묵묵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셨어요. 하나하나 야곱에게 자식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3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그 3주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그 주제와 결론이 뭐냐?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자식의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받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43절까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43절 맨 끝에 보세요. 43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24절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자식을 얻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5절부터 43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고 가게 되실 겁니다. 먼저 25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25절과 26절 제가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애초에 라반과의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7년이었는데 첫날 밤에 레아를 쓱 들여보내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있어. 그래서 7년을 더 있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때가 아마 14년이 된 그때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그랬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게 되는데 이미 그 다음에 보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6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4년인 거죠. 그러니까 라반과의 계약이 끝나고 이제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보내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 처자는 원래 자기 건데 그렇죠? 처자식만 데리고 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인 것 같지는 않고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몇 년 뛴 다음에 FA 계약하잖아요. FA. 그때 대박을 치잖아요. 잘하는 선수들은.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네, 남성분들은 잘 아시죠? FA. 지금 야곱이 FA 계약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91세거든요. 야곱이 91세인데 14년 동안 내가 밥만 먹고 재호만 주문 하는 노예 노동을 했으니 이제 내가 처자식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처자식을 뭘로 데리고 갑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뭘 먹습니까? 뭘 입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에게 지금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산도 없이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반이 잡았을까요? 잡았습니다. 27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갑자기 로맨틱한 말이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라반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전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깨달았노니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점을 쳐서 알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 아시죠? 아직도 이런 거 보러 다니시는 분들 있나 몰라요. 목사님 답답해서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요. 그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왜 점까지 보게 됐을까요, 라반이? 왜냐하면 지금 라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 라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죠. 야곱이 91살인데 리브가가 20살쯤 시집 왔다 치고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야곱을. 그러니까 최소 40살이 많아요. 그럼 리브가는 지금 몇 살이에요? 130살쯤 되는 거죠. 그런데 라반은 리브가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요. 오빠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은데 평생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 자기가 겪은 경험으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온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자기 재물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재물이 늘어날 수가 없다. 신기하다. 도대체 뭐 때문인가? 그래서 스스로 받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물어봤든지 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뭐라고 하느냐? 너네 집에 야곱이라고 있는데 그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너한테 복을 준 거다. 그렇게 점괘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악하고 이 교활한 인간이 야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달콤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하고 같이 있어줘라. 아, 이렇게 스윗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야곱이 라반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내가 이 친구를 놓치면은 내가 앞으로 이러한 복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라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A 계약이 체결될 조건이 지금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얼마 줄까? 얘기해봐. FA 계약 맞죠? 그랬더니 29절 야곱이 밑자락을 좀 깝니다. 29절 보시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가치는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당신도 조금 전에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재물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나오죠. 은혜로운 구절 어떤 구절이 나와요? 30절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2022년도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복 주시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1년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락을 싹 깔고 라반을 살짝 긴장시킨 다음에 야곱이 쓱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상당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32절 잘 읽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많이 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조금만 주십시오. 어떤 걸 주시느냐? 여러분 양이 원래 색깔이 어때요? 하얗죠. 네. 3초의 양을 내가 치는데 지금 그 양 중에서 하얀 놈들 말고 알록달록한 거, 아롱진 거, 그리고 점배기, 그리고 까만 거는 만 저한테 주십시오.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100마리 중에 1마리쯤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1조도 아니고 101조를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탁 들었을 때 이거 라반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라반이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런 양심 없는 외삼촌이 있어요. 예. 우리 조카들도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외삼촌은 정말 부모다움 아닙니까? 그죠? 부모다움이죠. 세상에서 제일 믿고 자기 자식처럼 대해야 될 이 인간이 한 방에 그럼 그렇게 하세나 자네 뜻대로 하겠네. 여러분 양자가 협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쪽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요 반대쪽에서 그 제안을 흔쾌하게 수락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제안을 했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탁택하니까 오케이. 다 줄. 거기도 삼촌 조카 관계잖아요. 어쩜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오케이 바로 나오는 건 나한테 너무 괜찮은 제안이에요. 라반이 오케이 한 건 왜 그래요? 나한테 너무 괜찮은 제안이야. 이 야곱이 바본가? 왜 저러지? 그래서 정상적인 외삼촌 같으면 아니 그건 너무 심하네. 그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반 가져라. 저 같은 우리 조카들은 너도 다 가져라 그럴 것 같아. 너 치는 거는. 그런데 이 외삼촌은 이상한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정말 괜찮겠나? 뭐 이런 말도 없고 사족도 없이 야곱이 딴 말 할까 봐 얼른 그럼 그렇게 하세나. 그렇게 하고 계약을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여기에서 만족할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양떼 중에서 색깔 있는 놈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이제 그 놈들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삼촌 양을 함께 치면서 함께 치는데 그 중에서 색깔 있는 녀석들이 나오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마 해놓고 35절부터 36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라는 말을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예요.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안 줬어요 야곱한테. 색깔 있는 놈들을 싹 골라가지고 일단 뺐어요. 조금만 주세요. 제가 아주 조금만 가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줘. 그러자 그래놓고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혹시 섞일까봐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참 대단하죠. 사람이 이 정도는 두꺼워야 돼요. 얼굴이. 그죠? 참 징글징글합니다. 어떻게 이런 외삼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확률상 제가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무슨 이렇게 열성 유전 어떻게 돼가지고 유전자 중에서 열성들끼리 만나면 수컷하고 암컷하고 만나면 그 열성 유전자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를 낳는데 하얀 것들 중에서 그 확률이 매우 낮고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얀 양떼 틈에 그래도 얼룩진 게 몇 마리 있으면
앞으로 그놈들하고 섞여서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싹을 싹 잘라버리는 거죠. 지금 싹 빼가지고 아들들한테 탁 줘버리고 그럼 잘 한번 해보게.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절망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삼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삼촌이 원래 이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더 대단한 인간이구나.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조금 먹겠다고 한 사람한테 그 조금 먹는 것도 아까워서 싹을 싹 잘라버리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지금 라반이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아마 오랫동안 절망했을 것 같아요. 일할 의욕이 잘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어떤 궁리를 하느냐? 이거 잘 읽어보세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플라타너스 아시죠? 네. 그 이파리 크고 송충이 많고, 네. 가로수로 많이 쓰던 거 예전에.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렵죠? 무슨 말이냐? 요 나무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푸른 나무 가지가 푸른 나무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껍질을 싹 벗기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가 나오냐면 알록달록한 막대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와서 개천을 이렇게 흐를 때 양들이 먹기 좋으라고 구유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물먹이통. 거기다가 이 막대기 알록달록한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끼를 뱉다라는 얘기가 교미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암컷이 물을 먹는 동안에 이제 수컷과 교미를 하면, 교미를 할 때 이 막대기를 보면 얼룩덜룩한 걸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 방법이 그럼 당시에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잘 못 믿어도 당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하던 거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라반이 오케이를 했을까요? 라반이 오케이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양치기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비법 같은 건 아니었다. 그러면 과학적이냐? 오늘날도 그러면 나무를 얼룩덜룩하게 깎아서 양을 딱 보여주면 양이 그런 얼룩덜룩한 양을 낳느냐? 그렇지 않다. 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요만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견을 잘 읽어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나무를 본 게 아니고 나무의 성분이 물에 녹아 들어가서 그걸 먹으면 양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주장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뭐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냐?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아닐 때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70년대 이제 그 무슨 반정부 시위 같은 걸 하다가 감옥에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감옥에 가서 2월 달에 1월 달인가 하여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월 며칠 날 하루는 꼭 매년 그 2월 며칠 하루는 정해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하여튼 그 한겨울이잖아요. 옛날에 진짜 추웠잖아요. 옛날에 감옥에서는 또 얼마나 추웠겠어요? 감옥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너무 추워서 옷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 걸 껴입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불이라는 글자가 나온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 불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불이 나오는 그 대목을 기억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생전 맡아보지 못한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감옥에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났다는 거. 그러더니 벽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훈훈한 온기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향기로워서 자기가 황홀경에 취해 있었다고.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성경을 붙여놓고, 성경을 불로 떼면은 차라리 뜨끈뜨끈해지겠죠. 그렇지 않고 불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읽었어요. 불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읽다 보니까 따뜻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근데 야곱이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나무를 알록달록하게 나무를 깎아갖고 양떼를 보여주면서 이 양떼가 그 암양이 이 색깔과 같은 양을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소망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증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3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 이근섭 장로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12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아멘. 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순양을 탔다, 양떼를 탔다라는 얘기는 교미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을 주시겠다.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건 다음 시간에도 살펴봐야 돼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밑줄 쫙 치고 봐야 되는 구절은 뭐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짓을 했는지, 라반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보시고 판단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흰 양떼만 있는 곳에서, 흰 양떼만 있는 그 무리에서 얼룩덜랑한 나뭇가지를 깎아서 보여주면서 그 간절함을 호소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셨고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셔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양의 태를 안 열어주시겠어요? 하얀 양을 만든 하나님께서 알록달록한 양을 못 만드시겠어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건축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그 집이 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보초를 세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졸리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맨날 신학생들끼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이 구절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기가 막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말이에요. 근심을 절대로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두 다리 쭉 폈고 늘 잘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이런 어려운 역경을 뚫고 라반의 온갖 악독함과 협잡지를 뚫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악인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푹 주무세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편안하게 발 뻗고 하나님 저에게 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야곱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야곱과 같은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봅니다. 야곱이 참으로 절박한 데 있었지만 참으로 악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외삼촌을 만나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복을 받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